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칠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관원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관원은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에 어떤 위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젊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인데 젊어서부터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델로 삼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젊은 관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good teach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선한 선생님 뭐 좋은 그 호칭으로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4대 성인. 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세계 4대 성인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얼핏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신격 모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인으로 존중해 준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는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때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좋은 호칭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뭐 나는 악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론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선하다가 이렇게 부른다면 그 선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호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젊은 관원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젊은 관원이 우리가 꼭 묻고 싶은 이 중요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젊은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즉 10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러한 계명들을 너가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 때 젊은 관원의 대답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것을 다시 번역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저는요, 주일 성수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여름에 1년에 한 번 꼭 단기 선교도 가고요, 주일날에 봉사도 꼭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저는 금식도 하고, 저 다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관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다 아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다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혹시 제가 더 해야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 제가 이런 것들 다 했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라는 겸손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만한 가운데서, 그건 제가 다 알고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라고 교만한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묻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는 이미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받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 교회 안에도요, 이런 젊은 관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은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젊은 관원처럼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반복할까요? 주일 예배 나가고, 모든 공예배를 다니고, 또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선교지 나가서 고생도 해보고, 중보기도도 해봤고, 뭐 이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젊은 관원과 같은 그런 착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연히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젊은 관원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세요. 뭡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젊은 관원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요,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행한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 그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한 가지 부족했던 거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젊은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젊은 관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근심하며 이 사람이 갔습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해 주죠. 큰 부자인 고로. 이 젊은 관원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팔 게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툭 털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 팔기에는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을 결국에는 포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그 젊은 관원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리고 또 그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젊은 관원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즉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은 선을 행하며 자선을 하고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들은 또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못 들어가고 부자들도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자선을 베풀고 있는 그런 부자들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평범한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이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파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족한 것이 뭐였어요? 다 파는 것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할 때 다 팔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같은 의미죠. 다 팔고 나를 쫓아라.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과 다 팔으라고 하신 것과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라는 게 문맥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버렸다라는 단어를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그냥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아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from, 그러니까 뭐뭐로부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도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14장 33절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요, 아포타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와 타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포는 말씀드렸지만 뭐뭇으로부터라는 단어고, 타소라는 의미는 순서를 정하다, 위치를 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포타소 이 단어를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하면은 무엇으로부터의 순서를 다시 정하다, 위치를 다시 배열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해석하면요, 너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젊은 관원에게 모든 것을 다 팔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재산을 다 팔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더 정확히 얘기해서 너의 삶의 주인을 바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유의 우선순위. 그것을 너가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아셨던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구원은 당연히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젊은 관원을 보면서 예수님은 실상은 영적으로 이 젊은 관원이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관원을 구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세상에선 사람들은 그 젊은 관원을 보며 성공한 사람으로 정말 부러워하며 그 사람을 동경하며 봤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사단의 사슬에 묶여 재물의 노예가 돼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관원을 구원코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재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내가 사랑하는 순간, 그리고 그 재물을 내가 쫓아가는 순간, 그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 재물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재물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요,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물을 쫓았기 때문에. 아니요, 더 정확하게는요, 재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재물은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형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지면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주인 또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저한테 야, 당신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6일 동안은 당신과 함께 살고 그냥 하루만 내가 그냥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니까 6일을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이해해달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6일을 같이 살아주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야기를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요,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있지만, 재물을 쫓아가고 있지만, 예수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보세요. 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싫은데도 교회 나온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랑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그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젊은 관원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라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팔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했을 때 받을 충격과 이 마음의 혼란과 어려움들, 그것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구원하고 싶으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이제 문자 그대로 재산을 다 파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죠. 세상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정말 무소유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결국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도 인생의 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재산을 다 파는 거에 있지 않아요. 왜 팔아야 됩니까? 예수가 주인 되게 하기 위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파라고 하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18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에 대한 이 말씀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14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비유들을 계속 하십니다. 14장, 16장, 18장 계속 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 약간의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3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압니까? 31절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이제 곧 내가 호흡을 마치고 육신을 벗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거예요? 옛날에 재미나게 봤던 TV 드라마 얘기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곧 떠나가는데 무슨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도덕적인 설교, 그냥 윤리적인 거, 그냥 수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 뭐 그냥 좋은 말씀, 인격 수양, 뭐 이런 차원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재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보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물질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늘 물질에 묶여서 그 물질에 잡혀서 그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삶의 그 내 자리의 현실은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 페이먼 해야 되는 것들, 처리해야 될 수많은 것들, 특별히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돼서 물질을 쫓아 물질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은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방탕과 술 취함 가운데 마음이 둔해지지만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그 재물을 쫓아가느라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재물이 있는 사람이나 재물이 없는 사람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은 묶여 살아가는 거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쫓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만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세상에 물질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얻어서 뭔가 내 육신의 것들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둔해지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재물이 주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요, 재물을 많이 얻을 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재물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재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재물을 떠나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재물을 쫓아가지 않아도 주님이 필요를 공급하시며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재물을 쫓아가지 않고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겸손히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마음엔 누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라면, 재물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대상이 나의 인생에,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돌이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